오늘 주일을 맞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맘에 항상
교동문은 40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7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셨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웠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의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앞에서 환상을 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처럼 우리도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 있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아픈 몸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한 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 하나님께 바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간구의 제목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듣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 믿음의 흔적들을 이 땅에 남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이곳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불의와 부정직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해치고 남을 등쳐서 남에게 해를 입혀서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구함으로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정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번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1226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대
그런 사진을 봐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이런 도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건물의 형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하게 파괴된 도시의 광경을 봅니다. 이게 전쟁의 참상이에요. 현대 전쟁의 참상이지요. 그럼 과거의 전쟁은 어땠을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패배한 나라의 도시는 어땠을까?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런 걸 봤어요. 어느 유명한 건축물에 쓰인 돌들이 이게 어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럽의 강대국들이 소아시아나 이쪽 중동 지역에서 전쟁하면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서 나온 큰 돌들을 갖다가 건축 자재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패배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는 이 시점에 다 망했어요.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건물을 쌓을 때마다 그 사이에 금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성전도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도 없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파괴된 도시 가운데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나라가 있지만 형체만, 그저 땅만, 황폐한 땅만 남아있는 나라일 뿐이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온전한 사람보다는 몸이 불구이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 땅에 농사하는 일들만 할 뿐이에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농사 짓고 있을 때 와서 빼앗아 가면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이끌고 저 멀리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서 가게 하셨고 그곳에 세워진 성전을 보게 하셨을까?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희망인 거예요.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했는지 뼈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시신들을 매장해 줄 여가도 없이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패전국이니까 이 시신을 거둘 만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바라보시게 하시고는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 뼈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서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죠. 뼈들이 모이라고, 자기 신체를 찾아서 살이 덮이라고, 피부가 덮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사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37장에 나오죠. 이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백골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약해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서 그러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본 성전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 상세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에스겔에게 무엇까지 보여주시는가 하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재분배해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일일이 다 분배하는 그런 이 내용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만히 성전을 보니까 동쪽으로 향한 문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문지방에서 1,000척, 그러니까 500m에서 530m를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는 525m로 딱 지정을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1,000척을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했다고 하는 건 성전 문지방에서 500m 이상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내려가서 그 물을 건너게 합니다. 건넜더니 물이 발목에 찹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또 1,000척을 측량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조금 많아져서 무릎에 찹니다. 또 1,000척을 측량하게 하죠. 그 다음에는 이 가슴까지 옵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측량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멀어지고 멀어지는데 어디에 이르느냐? 이것이 아라바 바다까지 이른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고기가 못 살죠. 염분이 너무 높아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해바다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사해바다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아라바까지. 그래서 이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고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로 인하여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 강가에는 나무들이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계절을 타지 않고 언제나 그 물이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자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물들이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부엘세바, 이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 때에는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팠는데 물이 나왔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다.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 이처럼 물이 귀한 나라인데 이 물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서 온 이스라엘 대지를 적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서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삶이 행복하려면, 우리 삶이 온전하려면,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 제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고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래서 그랬구나. 실업률이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다는 거예요. 20대가 왜 실업률이 높을까? 왜 취직에 대한 의욕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어요. 임금이 적을 것 같아서, 내가 기대하는 임금이 아닐 것 같아서 라는 대답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공한 것과는 안 맞아서, 내가 전공한 일에 대한 그 직업이 없어서 취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사고가, MZ세대의 사고가 이런 것인가, 정말 자기에 대해서 충실하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취직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까? 그건 바로 경제활동이잖아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금전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한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거라고, 경제적으로 원만하다면 사회적으로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 그만하면 그래도 이제 베풀만 하지 않을까? 아니요. 더 많이 채워져야 베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에스겔이 우리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 대지를 적시면서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성을 방문했을 때에 한 여인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래요. 옛날 우물 기억나잖아요. 동네에 한두 개 정도 있는 우물에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올리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정서로 이 우물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침에는 창피해서 못 왔고 사람들이 없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다. 당연한 거죠. 이 땅의 물은 마찬가지. 그것처럼 이 땅의 물질이나 경제적인 충족으로 우리의 삶에 갈급함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온 대지를 적시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땅을 적시면서 다시 소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을 안고, 이 꿈을 안고 돌아간 유다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등쳐먹고, 그래서 같이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간 자녀들을, 또 아내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들의 소망은 돈이었던 거예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들에게 주신 소망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일관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은 생수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계속 갈급해 하지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채워진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누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져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때의 점심 식사를 어떻게, 얼마나 먹었을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먹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다른 이들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끼만 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도 그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을 수 있지만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보리떡 5개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먹었으리라 생각되어져.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내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성전을 통하여서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준비하면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복의 시작을 알리셨으니까요.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무너진 성전터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성전 문지방,
동쪽으로 향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 아라바 광야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해를 적시어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살 수 없는 땅이 어부들이 생겨나서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살아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깊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이 땅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9장을 찬송합니다. 정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이 좀 많이 더워졌지요. 건강에 주의하시고, 이제 여름이라 그러긴 뭐하고 아직 봄의 계절인 듯한데 여름을 맞이한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에 나침반이 되어서 이끄소서.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서 기억나게 하소서. 순종케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되새기며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것은 내 것이라 주장해왔던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메시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말씀, 성전에서 흐르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은 물질의 풍요가 행복할 것이라고,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셔서 왕으로 자정하실 때 우리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베풀 때에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풍성함을 약속하신 주님이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복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이 일하고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